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사실 앞에 두 번째 그 교회에 다녀온 이후로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게 수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다시 그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마도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벌에 해당하다 하는 어떤 경고, 그 정도만 이렇게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게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가면 이번에는 그냥 그 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전혀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하기는 누구도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허물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감정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바울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말미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들려오는 그 소식은,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는데 이제 가벼운 벌이 있습니다. 가벼운 벌이 뭐냐면 이제 말로만 그 견책하는 것이죠. 견책. 그게 제일 가벼운 겁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교회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도 사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이게 공식적일 때는 그게 하나의 그런 견책, 징계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누가 잘못하는 일이 현저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그게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당회원들이 모여서 그럼 어느 날 불러서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게 하나의 어떤 권징에 속하고 그게 벌 중에는 견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그런 견책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사실 그냥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견책을 내렸을 때에는
그 견책을 받은 사람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자기 성찰을 해서 그걸 이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 내가 두 번째 방문해서 전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했고 충분히 시간을 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증인 두세 사람을 확보하게 되면 내가 절대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견책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수찬 정지 단계가 있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 잔과 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한 입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이 수찬 정지는 큰 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큰 벌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찬 정지, 이 수찬 정지가 되면 대개 자격 정지까지 함께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직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일절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수찬 정지는 그 세례 받은 그 기본 조건 자체가 무의로 돌아가니까 세례 교인 아니면 여러분 직분을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견책 단계에서도 회개 안 하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시 모여서 재판 열어서 수찬 정지라는 큰 그런 벌을 내리고 직위, 직분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두려운 그런 벌이고, 그렇게 하고도 종신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같은 잘못들을 계속하게 되면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출교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 명단에서 제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확정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 교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그 영혼도 당연히 구원받는다?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세 번째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편지를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도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잘못하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 가서 그걸 또 막상 또 잘라버리자니 그게 또 사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 편지를 보내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놓고 한때는 이 편지를 보내놓고는 괜히 보냈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 속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증거를 좀 대봐라. 바울의 그 말이, 설교가, 당신이 하는 설교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렇다면 어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렇게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나 가르친 말씀이 그게
내가 어떤 내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니까 나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자세죠.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할 말이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대신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걸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저런 사람이 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족한 저런 사람에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겠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겠지, 이런 식으로 바울이 하는 말,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바울 혼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말의 그 권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람의 어떤 과실, 실수 뭐 이런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자체의 그 권위까지 뒤흔드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개척했던 뭐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은,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씩이나 한 18개월 이상 그 고린도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곳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조직 폭력배에 쫓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과 세 안식일, 3주 그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던 곳인데, 근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런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바울은 저 12사도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배운 지식, 상식,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사도들이 어디 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저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위탁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어떤 권위, 이게 다 흔들려 버리고 그런 어떤 질서,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할 때 아까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증거를 대바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답변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죠. 말이, 이 전체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보시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가 가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약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4절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외모로 볼 때나 뭐 하여튼 초라하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함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튼 함부로 말하는, 외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번에 가서 그런 말로 교회의 권위를,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이렇게 이제 남을 헤매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들이야말로,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아니냐, 이런 어감이 여기 이제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너희야말로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자, 그리고 일단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게 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터인데, 세 번째 갔을 때까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때 가서 정말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서로에게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로 가서 일하지 않도록 미리 내가 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나를 맞이할 그런 어떤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이유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왜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미리 이렇게 써서 보내느냐 하면, 세 번째 가서 그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 내가 나에게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엄하게 대하게 되면 불행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나도 그렇게 하는 나도 기쁠 리가 없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좋은 믿음, 그것보다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강한 건 뭐 다이너마이트가 더 강하죠. 근데 강한 게 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문자대로 실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악수하는 정도인데, 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를 하고 또 볼을 맞추고 토닥거리면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마라나타, 주님 곧 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제 악수하는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 다음에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헬라 원어에는 없는 내용이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여기까지만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짧게 돼 있죠.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이제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후에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심이 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도 이게 마음에 안심이 안 되고, 그래서 디도를 또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편지만 가지고는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고 네가 가서 이 편지를 이렇게 강하게 쓴 나의 어떤 심정과 입장과 이런 것을 네가 가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준비시켜서 내가 나중에 갔을 때는 그런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좀 좋지 않은,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가 먼저 가서 일을 좀 봐라 하고 디도를 이제 보내는 거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그런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걸 본인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PR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괜찮은 하나님이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어 본 우리가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물건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걸 누가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잘 믿음이 안 가죠. 근데 그 물건을 구입해서 써본 사람이 내가 사서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그게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한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행하게 돼서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 대도 귀신이 막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걸 바울이 여러분 제가 적어도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잘 못하고 남이 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고 이런 걸 대신해서 설명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미리 또 디도가 가서 그 참 철없는 고린도 교인들 좀 혼도 좀 내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바울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기나 알고 떠듭니까? 편지에도 썼지만 12사도 중에 아무도 바울만한 분이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 디도가 가야 이런 말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조금 더 여러분 과장이 없고, 그러면서 그 바울의 그런 입장도 해명하고 설명해주고, 또 혹시나 이 편지에 대한 그런 오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이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놓고 편지를 들려서 좋은 소식 가져오기를 굉장히 애타게 그렇게 이제 목마르게 기다렸는데, 근데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애가 타서 기다리다 안 돼서 여러분 에베소의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접어두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찾아갑니다. 서머나 버가모 저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굉장히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소식이 궁금하고 애가 타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드로아까지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바울 왔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전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전도할 문이 확 열렸는데도 거기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또 디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제 아예 내친 김에 그럼 그냥 고린도까지 가겠다, 아마 그런 심산으로 데살로니가쯤 갔을 때 이제 디도가 올라온 겁니다. 만난 거죠. 바울이 엄청 아마 밤 같기도 하고 혼을 엄청 내지 않았을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디도에게 물으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수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여유가 있죠, 디도는. 그러니까 바울은 초조해하고 염려가 되고 애를 태우고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디도는 당당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디도는 보면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냐? 일 처리가 어떻게 잘 됐냐 안 됐냐 하니까 아마 디도가 선생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대체로 다 좋은데 근데 이제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잘라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디도가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디도가 가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닌데, 이게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도들이 가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디도라는 이 어떤 성격이 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성격이, 제가 보진 않았지만 너 같은 놈은 없는 게 낫다. 열중셔 차렷.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가봐. 걸쭉한 목소리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어떤 스타일은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조용하고 온유하고 그런 어떤 목사고, 디모데는 늘 울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목회자를 굉장히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가 온 거죠. 딱 보니까 완전 생긴 것부터 아마 딱 달랐을 겁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음성도 아주 걸걸해가지고, 오자마자 성도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가 문제다 딱 금방 나오는 거죠. 과감하게 딱 정리해서 수습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마 또 디도를 붙잡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몸살을 앓았는데, 좀 있다가 교회가 더 안정된 후에 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아마 그래서 디도가 원래는 그렇게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좀 머물다가 그렇게 이제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 바울이 쭉 들어보더니 그래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라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 디도는 뭐 아닙니다. 그냥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혹여나 이런 기회를 타서 사탄이, 그 괴계가 있는데 사탄이 혹시나 이런 틈을 타지 않겠나 하고, 또 이 바울은 스타일이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잘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염려가 돼서 바울이 또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가 있는데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하나,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도 10장부터 13장까지 이 편지가 먼저 갔고, 그리고 이제 디도를 만난 거죠. 만난 이후에 다시 쓴 편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렇게 격한 편지를 썼던 바울의 그런 심정과, 그리고 그렇게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울의 어떤 입장들, 또 그때 디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내가 애가 타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마게도냐까지 와서 디도를 만나서 다시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는 그런 사정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가 잘 수습되어서 1년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연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자 이렇게 했던 그 내용까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써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 1장부터 끝에 13장까지를 그냥 쭉 읽으면 이게 흐름이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그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 부분을 써서 디도에게 붙이고, 그래서 이제 디도는 다시 고린도로 가고 바울은 다시 아시아, 즉 에베소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간이고 또 오늘은 첫 번째 수요 기도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일단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구는 어떻더라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내가 제대로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는가? 바로 하는 게 맞는가?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 믿음, 내 신앙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만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새해 첫 시작하는 이 시점에 꼭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어떤 막 희망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일 것이고 또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초석을 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